오늘 말씀 시작이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지죠. 그 질문의 내용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질문만 딱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질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쟁론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길에서. 길 가다가 어른들끼리 싸운 거죠. 뭐 때문에 싸워요? 서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지는 약간 더 이렇게 포장된 말이고, 내밀한 실질적인 이 질문의 주제는 서로 누가 큰지를 싸운 거죠. 어른들이 길 가다가. 가관인 거죠.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그들의 수준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그런데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모였을 때는 서로 서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처음 만났는데 무슨 서열이 필요했겠습니까?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당연히 서열 같은 게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마무시하게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이 3명만 딱 뽑아가지고, 베드로 포함한 3명만 뽑아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납세 문제에서는, 이 세금 문제에서는 베드로가 대표격이 되죠.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큰지 서열이 최대 이슈로 부각이 된 거죠. 누가 크지? 누가 더 높은 거야? 이런 서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교회 이 오순절 다락방이 시작했던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첫 번째 교회에 서로 큰 게 뭔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있었겠습니까? 직분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사돈이 있었겠지만 서로 누가 높고 큰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지나고 중세시대 중세교회 지나고 오늘날 교회 이르기까지 아주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제도, 시스템, 직분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교회에서도 솔직히 우리 좀 내놓고 얘기해 보면은 중요해져 버렸잖아요. 누가 큰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위대한지 이런 거 따지는 게 교회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이 캔터베리 대주교, 거기는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무엇가 성공의 최고 큰 사람인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교묘하게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큰지 이렇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실제 우리 현주소는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세냐? 누가 많냐? 누가 크냐?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요한 관심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시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서는 남자들은 딱지치기 많이 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딱지치기 해보셨나요? 딱지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달력, 교과서 찢어가지고 딱지도 만들고, 그래 딱지치기를 하는데, 그 남자아이들의 관심이 이런 겁니다. 학교에 오면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센 딱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그 시대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죠. 저는 소꿉놀이를 해본 적은 없어서 무엇가 가장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예상을 해보면 누가 더 예쁜 게 많은지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서도 보면 남자들은 주로 누가 돈 더 많이 버는지, 여자들은 누가 더 살림살이가 더 예쁜 게 많은지, 이 서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문기관들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연봉의 샐러리가 누가 가장 많은지, 어떤 직업이 많은지, 어떤 대학 나와야 많은지 이걸로 사람을 매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주 기사로 좀 근사하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지, 그 뭐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이 뭐 50보 100보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평생 이 게임하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큰지, 누가 센 딱지 가지고 있는지, 누가 예쁜 거 더 많은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맥락에서 이 제자들이 질문했죠.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답하죠. 근데 답하는 대신에 하나의 어떤 액션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그 방 한가운데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오늘 3절 첫째, 4절 둘째, 5절 셋째예요. 먼저 첫 번째 3절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두 번째 4절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마지막 세 번째 5절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전부 다 각각 3절, 4절, 5절이 다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셋 모두가 공통적인 건 뭐냐? 어린이와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하면 어린이처럼, 똑같은 말이죠. 어린이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관한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어린이와 같이, 어린이처럼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의 삶의 기저에는 큰 것, 이 서열이 중요한 관심이 됐는데 천국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누가 큰지, 위대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한 어린이를 방 한복판에 세웠다? 이게 답변이었다? 그리고 해주신 세 가지의 말씀, 이건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거를 갖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주 깊이 좀 상고해보고 들여다볼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린이처럼, 애들처럼인 거죠.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childish. 어떤 뜻이죠? childish. 좀 철없는, 그리고 유치한, 미숙한, 철부지와 같은 뭐 이런 의미가 childish. 애 같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hildlike.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고 뭐 이런 뜻이 childlike죠. 그러니까 childish와 childlike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childlike죠. 예수님이 childish 얘기하는 걸 아닐 거 아니에요. childish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childlike. 그렇게 해야 간다는 건데, 근데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스토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childish하고 childlike. childish는 그 지금 제자들 모습이 철부지 같잖아요. 철부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childish한 애어른들이죠. 그 다음에 그 한복판에 세워놓은 예수님이 예시로 사용하시는 순진무구한 한 어린아이는 childlike죠. 그러니까 애 앞에 애를 세워놓는 거죠. 애들 앞에 애를 세워놓는 겁니다. 어린이 앞에 어린이를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어린이인가요?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은가요? 그렇죠. 성인이지만 철부지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천국에서 위대한 어린이가 되고 싶나요? 별로 되고 싶지 않나요? childlike. 천국에서 위대한 어린이처럼 우리가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보통은 이게 목사님 설교들을 보면은 어린이를 위한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게 되지만 이건 실제는 어린이를 위한 오디언스가 어린이가 아니에요, 이건.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한 어른들을 위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를 이 말씀 가지고 어린이를 우상처럼 떠받들자는 뜻도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의중에 없는 거고요.
또 어린이를 마냥 어린이만 좋아하라 뭐 이런 뜻도 이 안에는 아닌 겁니다. 어른을 안 좋아하고 어린이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을 심리학자들은 회피성 대인 편향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상대적으로 대하기가 편하거든요. 애들이 나를 때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어린이도 조만간 그런데 딱지치기 하고 소꿉놀이 했던 순진무구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도 언젠간 그 연장선상에서 남의 것 뺏어가지고 누가 더 센지 강한지 누가 더 큰지를 따져야 되는 그런 어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만능주의로 이 말씀을 보자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 되기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살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럼 어린이처럼 사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미 말씀했던 3절, 4절, 5절 이 세 가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린이 되기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사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는 건지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린이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잘한다 이게 아니라 성장한다, 잘한다 다 알아들으시죠? 오늘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되느냐? 돌이켜예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죠. 어린이 같이 되려면 돌이켜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거죠. 돌이켜의 NIV 영어 성경에는 change 변화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nverted 전향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버전들의 성경을 보면 변화를 받아 생각을 바꾸고 회심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이켜는 뭐냐면 변화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멈추지 않고 자라서 하나님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린이는 자라요. 자라는 게 어린이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지금 그대로 있지 않아요. 아주 그 확률을 제가 의학적으로 따져보진 않았지만은 아주 적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 아이들은 자라요. 성도 중 한 분이 몇 주 전에 어릴 때 사진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달라진 거죠. 애 때와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자라고 변한 거죠. 언젠가 우리 한번 여름 수련회 때 그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각자 어린 시절의 사진 가져오기. 그래서 한번 쭉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거는 맞추는 게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가끔씩 제가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여고생 때 사진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잘. 왜냐하면 이게 잘하는 거거든. 이 잘하는 것만큼 이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인 거죠.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해요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특히 잘하는 거죠. 반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고쳐먹을 줄도 알고 바꾸어서 변화되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자라야만 그래야만 어린이처럼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은 반성할 줄을 압니까? 돌이켜 그 체인지한 지점이 있습니까? 나를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볼 그런 진지한 어떤 시간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있습니까? 그 돌이켜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의 어떤 체인지, 잘하는 지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그게 어린이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날 부르는 노래 다 아시죠?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은 뭐더라?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유 잘한다 또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그 애들은 뭐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이 노래에서의 명확한 지점은 뭐냐면 애들은 잘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린이는 잘하는 거죠. 누가 큰지 서열 다툼하는 이 차일디시 같은 애 같은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돌이킬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성찰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잘할 수 있을 때 천국에 맞는 어린이처럼 산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취지인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잘하고 돌이킬 좀 넓이의 폭 맨날 그 틀에 안 자라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반성할 줄도 알고 돌이킬 줄도 알고 그런 체인지한 지점도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렇게 그런 폭이 내 삶에서는 꼭 마련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 말고 천국에서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큰 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어린이는 잘한다 이 지점이죠. 두 번째 어린이처럼의 의미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어린이는 낮춘다. 이것도 발음 때문에 잘한다처럼 낮춘다. 이것도 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거 핵심입니다.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이미 높은데 노력해가지고 낮춰야 되는 존재가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이미 낮춰져 있어요. 이게 이 데시벨이 레벨이 이미 그냥 낮춰져 있어요. 여러 면으로. 그러니까 한 번 높아지면 낮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미 낮아요. 그래서 오만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잘난 척 해봤자예요. 거기서. 이게 어린이처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논리는 자기를 낮추면 나를 낮추면 예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고 싶습니까? 아니, 제 솔직히 좀 얘기하면 높아지고 싶죠. 그러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상식적으로 근사한 삶의 생각이고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 무너져요. 여기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 대표적이고 이거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왜 이거 아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다. 왜 안 되냐?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과연 가능할지 의심하거든요. 현실에 가져오면 불안해요. 이게 안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봐주는데도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끊임없는 이유는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요. 이게 정말? 이게 만약에 확신 있게 들어오면 이거 안 돼,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말씀했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심지어 지난주에
찰스 3세가 영국의 국왕이 됐죠. 그래서 여튼 대관식을 하는데 딱 이 말씀을 인용했죠.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 아니, 근사하죠. 근데 저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제 영국에 사는데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기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국은 뭐냐면 하나는 축구, 하나는 왕실. 그들의 가십거리가 그들의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빠져요. 근데 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근데 여튼 그런 사람도, 그런 국왕도 그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겠다. 저는 그거를 그 자리에서 실제 할 거라고 믿지는 못했지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만큼 낮은 자리에 서겠다, 섬기겠다, 이 말은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라는 거죠. 아는 거예요. 이거 통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마 소요가 일어나고 데모를 해도 이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말 안 하고 똥꼬집 부리는 사람들도, 그런 리더들도 뭐 곧자리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게 막강한 파워를 가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살다 보면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다 되면 좋겠지만,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뭐 됐다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얼마 전에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한물 갔어요. 그래서 한물 갔대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감히 표현은 안 했는데 혼자 그냥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물, 두물, 세물 가다 보면 너 보물 된다. 안 될 때, 뭘 해도 안 될 때, 진짜 답답하고 정말 꽉 갇힌 것 같고, 그렇게 한물, 두물, 세물 가다가 예수님의 보물이 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미 그냥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낮은 자리에 서고 싶어. 목사인데 나는 섬기고 낮은 자리에 서고 싶어. 그렇게 내 삶을 기획하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냥 안 돼요. 억울해요. 낮은 자리에 그냥 강요당에 서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렇게 설지언정 천국에서 가장 큰 보물 된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자는 거죠. 오늘 메시지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역경을 딛고 세상의 큰 자가 되는 것도 물론 희망이죠.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우리 세상의 위대한 삶을 삽시다. 이것도 엄청난 큰 주림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희망은 역경 안에서, 역경 속에서 진짜 보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만지는 것마다 다 잘 됐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 가운데서도 내 외형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도 보물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두 사람이 이렇게 제게 눈에 좀 띄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던 찰스 3세. 찰스 3세가 한 몇 살 될 것 같아요? 74세예요. 생각보단 젊어요. 얼굴은 더 들어 보이는데 1948년생. 그 다음에 또 한 명 제 눈을 끌었던 사람이 가왕 조용필. 72세, 1950년생. 여기 있는 누구랑 동갑이신데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조용필은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찰스는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지.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조용필이 지난주에 미니 앨범 신곡을 발표했어요. 올 연말 안에 20집 앨범을 발표하는데 그 전에 사전
이 서곡처럼 신곡을 미니 앨범으로 발표했어요. 반응이요. 제가 뭐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이를 직접 찾아가지고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그랬는데 반응이 이래요. 청년 락커처럼 강력한 펀치, 더 트렌디 젊음으로 세련, 뭐 이런 타이틀이 계속 난리였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저도 거의 처음이지 싶은데 제 기억에는 조용필 뮤직비디오를 찾아가지고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Feeling of You라는 곡인데 이 뮤직비디오의 영상이 기가 막히게 천재예요. 조용필은 제가 볼 때. 자신의 아바타가 자신을 뜻하는 아바타가 호랑이의 코믹하게 생긴 호랑이 등을 타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 인상이 탁 하고 바뀌었던, 그래서 계속 거기를 멈췄던 한 장면은 쫙 내리막길이에요. 쫙 큰 내리막길인데 거기를 호랑이 등을 타고 자기의 아바타가, 조용필 아바타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면이 제겐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 그 순간의 가사가 뭐냐면 모두 비워봐 머릿속을.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음도 사실 기억도 안 나요. 모두 비워봐 머릿속을. 제가 조용필 의중을 잘 모르죠.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에 72세의 나이에 가왕의 위치예요. 우리나라. 둘 다 이 찰스도 여기도 왕이 왕,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위치에서 뭐 나이를 속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뭐 그거는 강요반 자의반 타의반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그 내리막길하는 호랑이 등 타고 내려오는 자기 아바타가 너무너무 유쾌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내리막길에 가왕이 위치인데도 내리막길에서 비우고 유쾌하게 내려오는 장면, 제게는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리막길을 더 유쾌하게 내려온, 비교도 되지 않게 내려온 선구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72살도 아니고 청년의 때에 모든 거, 내가 얻었던 유익했던 모든 거를 배설물처럼 해로 여겨버리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리막길을 쫙 너무 유쾌하게 내려온 대표적인 선구자죠. 자기를 다 비웠고 낮췄고, 그가 그렇게 내리막길을, 조용필은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기사에도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바울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아는데, 그가 내리막길을 이렇게 멋있게 유쾌하게 자기를 낮춰 내려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 기독교의 이제 교리가 돼버리죠. 기독론의 교리가 돼버리는데, 그런 거 교리 때려치우고 그냥 몰라도 되고, 이게 바울이 처음 예수를 경험할 때 그냥 그 고백으로 우리 돌아가 생각해 보면 어디서 정리해 준 적도 없고 책을 읽은 적도 없고, 실제로는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적도 없고 십자가에 죽은 걸 본 적도 없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예수는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모습은 사람과 같이 된 거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의 길을 걸었는데 그게 곧 십자가에 죽는 거였다. 나는 반했다. 그래서 나도 거침없이 그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갈 거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건 조용필이 여기에 비할 바입니까? 제가 조용필 뮤직비디오를 한 3-4번을 반복해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천재더라고요. 그 시절에 젊은 10대, 20대하고 소통할 트렌디한 거는 그런 천재적인 음악적 감수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막길을 표현할 수 있는 과감성, 용기,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상에서 일자리 없어서 다 그냥 힘들어하는 젊은 청년들의 가슴 깊숙이 노래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은 이 한마디를 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을 변화시켰거든요. 우리 삶에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지점이 예수를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차일드라이크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 때문에 바울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리막길 타는 재미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게 뭘 보여준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안 쳐다보니까 못 사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더 높은 데 서열을 따지게 되지만, 이런 거 자꾸 계속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 따라 살게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셨다니까요. 힘있고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의 앞에서는 꿀지 않고 쫄지 않고 기죽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쳤지만, 한없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무릎 꿇어 발을 씻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거꾸로라니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세상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냥 빌빌대고, 그리고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방법도 모르고 언어도 없고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근사한 삶을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니까요. 저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이 되셨죠. 이런 모습으로. 그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리막길을 타볼 줄 아는, 실제 타는 어린이처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 말고 천국에서 큰 자, 여러분들 모두 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가 뭐예요? 잘한다. 두 번째는 낮춘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이를 영접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어린이를 영접하라.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거 사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인구 숫자에도 안 끼워졌어요. 근데 갑자기 천국에 누가 큰지에 대한 아주 어떤 뭐랄까 근사한 신학적 질문들을 딴에는 생각해가지고 제자들 던졌을 텐데, 예수님이 충격적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야, 이 어린아이 한 명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들 웰컴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웰컴하는 거다.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 그냥, 그때 당시를 굳이 역사적으로 고찰하지 않고 오늘 우리 생각해봐도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웰컴하면, 이거는 예수님 환영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곧 믿음이고,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걸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이 꼭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먼저는 제자들이 질문했던 누가 서로 큰지는 나만 있으면 돼요? 상대가 필요해요? 상대가 필요하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나 더 큰 사람보다 내가 더 크려면은 상대가 필요한 거죠. 어린이처럼, 오늘 제목인데 예수님 말씀한 거죠. 이건 제자들이 한 거는 누가 큰지. 예수님 말을 한 어린이처럼도 이것도 어린이라는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건 어린이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어린이를 통한 어른에게 한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필요한데 그 상대가 어린이라고 예수님 못 박아놨어요. 우리 눈앞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눈앞에 누가 있으면 좋겠는지 평상시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평상시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접하고 환영하고 싶은 한 어린이가 눈앞에 있어야 돼. 이걸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과연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있을까요? 전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의 현주소는 한 어린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낮추는 사람 아니면 그냥 낮아진 사람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눈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흔쾌하게 환영할 그렇게 또 사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요. 거의 대부분 세상은 시시하게 봐요. 그리고 무시하죠. 때로는 경멸해요. 저는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성도님들을 1년 52주인데 일주일에 2명씩 만나도 이거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당회원들 1년 가봤자 저랑 한 번 개인적 자리 갖기가 어려울 거래요. 근데 우리 교회 시스템에서 정말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라고 한다면 몸이 아픈 사람, 또 연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게 가장 더 급선무여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책해요. 진짜 이건 그냥 그런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한다니까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한다니까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낮추는 사람, 낮아져 있는 사람을 진정한 큰 자로,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진정한 큰 자로 대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셈이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삶의 관건이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 만날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주로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환영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그거에 따라 예수를 영접하는 게 갈려진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낮아진 그 한 어린이를 만나고 싶고 환영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만나게 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이야기는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인 마태복음 18장의 안에 담겨 있어요. 그죠? 같은 장이 18장에서 쭉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따라가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보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한 두세 사람, 투게더 만남의 비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낮출 수 있는 한 어린이가 오늘 이 두세 사람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둘 다 그 만남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곧 나를 영접한다는 것, 그런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리고 우리 비전 성구도 그걸 반복하는 거죠. 나는 누구 만나고 싶나요? 누가 내 눈앞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아니면 어떤 세상의 훌륭한 위인요? 나에게 돈 갚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부자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이건 계속 반복이 돼요. 한 어린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나 이건 모두 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 섬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다. 이 정도 반복되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예수 잘 믿는 것 축에 속하겠지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따와서 예수 잘 믿는 거는
누구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태도가 결정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내 눈앞에 누가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예수 잘 믿는 걸 결정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를 알아야 믿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제가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에게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Do you believe me?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볼 땐 yes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Do you believe me?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좀 미쳤구나. 예. 내가 너 언제 봤다고 근데 왜 내 말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요 알아야 믿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때로는 그냥 갑자기 처음 왔는데 막 눈물이 나 예배 드릴 때 그냥 이유를 모르는 찬양 부를 때 막 가슴이 떨려요. 물론 그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믿는 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아주 큰 함정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게 진짜 맞는 예수님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 맞는 겁니까? 알고 믿는 겁니까? 헛다리 짚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만 가지고 보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잘 믿는다는 거는 낮춰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낮아진 사람, 때론 세상에서 무시된 사람, 소외받은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방식에서 예수 잘 믿는 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행사 만찬을 할 때면 여명을 해서 하죠. 그러면 어린이나 EM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바글바글 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이나 EM을 그 행사 때 대하는 태도를 그 행사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본능적으로 이거 누구나 본능적으로 빨리 지금 이 행사를 잘 해야 되니까 어린이에게는 야 저리 가 있어 나중에 오라니까 급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 교육자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늘상 13년 동안은 강조했던 한 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그들을 불러놓고 할 일 다 시켜놓고 너희들 어리니까 절로 가 있어 그런 행사는 하지 안 하는 게 훨씬 100배 낫습니다. 그거는 우리 좋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 좋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참 근사하게도 고맙게도 어린이나 EM들 먼저 예수님처럼 한가운데 딱 세우고 앉히고 먹게 하고 존귀하게 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거죠. 오늘 또 어린이 주일 맞아서 어린이 EM 예배 지금 다 나갔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교육자들, 어른들, 학부모들 다 가라고 그랬어요. 혼자 내가 할 테니까 다 가라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만 중요하고 그들만 영웅으로 삼자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만 중심되는 교회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몇 대째 교회를 다녔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 어르신들 성도들에게 세배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물론 그런 진심 당연히 있죠. 근데 보라는 겁니다. 좀 보라는 겁니다. 저 지금은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안 하지만 코로나 전까지 점심 식사하면서 부임한 이후로 성도들 점심 식사를 저보다 먼저 한 적 거의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잘난 척하고 좀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라는 겁니다.
누가 더 중요한지 처음에 왔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 거 그릇은 달랐습니다. 그거 고치는데 5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마음도 알죠.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알죠. 아니 밥그릇이 똑같아야죠. 입이 다릅니까? 음식이 다릅니까? 이거는 그냥 조 목사가 그런 근사한 생각 갖고 아유 잘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명운이 갈려 있다는 겁니다. 제 차 여기에 지금 13년 부임한 이후로 주일날 큰비 예배 때는 한 번도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폭설이 내려도 늘 바깥에 갖다 놓습니다. 이유는 젊은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따박따박 그걸 가르친다고 듣습니까? 근데 지금은 밖에다 젊은 사람들 바칩니다. 제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쩔뚝거리며 거의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힘들고 수술 직후에도 밖에다 바쳤습니다. 이건 좀 잘난 척 하는 겁니다. 좀 잘난 척 하는 걸로 봐주세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니 제가 혼자 그걸 잘난 척 해서 뭐 합니까? 그냥 그런 교회 되고 싶고 또 그게 우리 교회 명운을 가른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그게 작은 거지만 그 안에 희열이 있는 거고 조용필처럼 내리막길에 그렇게 호랑이 등 타고 내려오는 그 낮은 자리에 서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게 성도들이 알았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EM들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EM들처럼 다른 교회 서로 치고받고 얼마나 이게 담임 목사하고도 관계가 거의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EM들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는 그걸 우리 교회 중요한 가치, 명운을 가르는 예수님이 주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영웅대하듯 해가지고 버릇없이 키우라는 것 저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냥 진심으로 대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을 중앙에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젊은이들 요즘 트렌디가 그러니까 젊은이들 예배로 그 청년들 쫙 해가지고 그런 어떤 교회 성장을 그런 교회 생각했으면 저는 이 교회 있지도 않고 벌써 다른 교회로 떠났을 겁니다. 그런 매력 못 느낍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말씀했고 어떻게 진짜 성도들이 사는 길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고 함께 부딪혀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지만 다른 마태복음 5장 19절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누가 커요? 하나님의 말씀 조그마한 거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천국에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계획, 트렌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세상의 모습, 잘 되는 성장의 원리, 이런 걸로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한 것 그거 소중히 한번 여기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반성할 줄도 알고 돌이키는 지점도 있고 맨날 나는 괜찮고 내가 잘못된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니까 남 탓하고 핑계 찾고 변명하는 거예요. 다 우리 일반 내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리 죄인이라는 거 알지만 그거 못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버티려면 남이 잘못한 거 끄집어와서 나를 감싸야 돼요. 핑계 찾아야 되고 변명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같이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을 오픈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향해서 반성할 줄도 알고 회심할 줄도 알고 돌이킬 줄도 알고 그래서 진짜 잘하는 어린이처럼 천국에서의 큰 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낮아질 줄도 알고, 좀 낮아질 줄도 알고, 상대를 높여줄 줄도 알고, 진심으로 관찰 없이 그냥 입 빨린 소리로 말고 관찰하고 무엇가 진짜인지 관찰하고 높여주고 나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어린이 같은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할 줄 아는, 누구를 내 눈앞에 두고 싶어하고 환영하고 싶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처럼 자라고 낮추는 사람, 나를 낮추는 사람 됩시다. 그런 낮추는 사람이 환영하고 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라 자기를 낮춰 예수급으로 우대받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는 투게더로 함께 기가 펄펄 살고 기가 꺾이지 않으며 늘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돌이켜 자라도록 스스로가 순진무구하게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도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어린이처럼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사람 무시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우대받고 그런 사람이 환영받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각자 인생이 되어서 저들이 천국의 위대한 삶을 사는 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